휘어버린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찬란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얼마나 우리 마음에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 너머에, 그 빈 무덤 그 너머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러 오셨는데, 오늘 그 주님을 경배하다가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주일 설교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주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이런 책을 쓴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양대에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학자이면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생각하는, 많이 쓰는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분이 이제 그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 게 있어요. 사건과 사고인데, 우리 교통사고를 사건이라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사고고 어떤 것은 사건인데 이분이 이걸 정확히 구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골목길에 갑자기 개가 한 마리 뛰어나와서 여러분 발을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고를 만난 거예요, 사고. 근데 개가 뛰어나와요. 그럼 개가 나를 물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은 사고고, 내가 능동적으로 확 물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좀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 모든 일들이 사건이거나 사고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해서 사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사고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사건으로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머리에 복잡해질 거예요. 나는 어떻게 결혼했지? 하여간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사건 아니면 사고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서두에 이 사건, 사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빅피처, 하나님의 큰 사건이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연출하고 결론을 만들어내신 아주 은혜롭고 신비로운 사건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은혜롭고 신비로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이야기, 이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 부활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봄이 완년에 가는데 여러분, 나뭇가지에, 그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아주 푸른 삭이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그것은 죽은 것 같은 그 나무가 생명을 싹 틔우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흔적이거든요. 온 세상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들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그 부활의 흔적들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은 너무나 작은 것 같고 미미하지만 거기에 많은 열매의 꿈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알의 밀 속에는 많은 열매의 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 죽으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푸르고 푸른 숲을 이루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천하만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이 한 알의 밀 속에는 수많은 열매의 꿈, 푸른 숲의 꿈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제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명절에, 이 명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을 말합니다. 큰 절기거든요. 이 절기가 되면은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그 중에 헬라 사람 몇이 있었답니다.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죠. 거기서도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온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자, 그들이 와서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이 헬라 사람 몇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왜 빌립일까? 학자들은 이 빌립은 그래도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헬라 말로 빌립에게 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배울까 하나이다,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말씀 드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자 그래,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헬라 사람 몇이 이제 예수님 만나러 오셨거든요. 근데 이 헬라 사람 이몇을 전에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은 에데스다라는 그 왕국의 사신들이라는 겁니다. 에데스다 왕국이라는 그 왕국의 그 왕의 아들이 한센병에 걸렸대요. 자,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을 병을 고치려고 사방천지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애를 썼는데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유대 땅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유대 땅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와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사신들이 와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은 유대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까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위험한 곳에,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데 이런 곳에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로 갑시다. 왕의 아들을 병을 고치시면, 그것만 고치시면 평생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그 부귀영화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수많은 사람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길을
이 사람들이 제시한 거죠, 예수님께.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 가만히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이르렀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24절을 보면 우리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냐. 내가 안 죽으려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추앙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안 죽으면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땅에서 영광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어서 부활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예수님 마음속에 이제 그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는 꽃이 피는 이 계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 꽃은 향기롭고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꽃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지만은 씨앗의 목적은 꽃이 아니잖아요. 씨앗의 마지막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꽃 피우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하늘의 미랄의 목적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배격하시고 죽어서 열매 맺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길로 가신 거죠.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더 많이 대하게 되는 것이 TV잖아요. 그 TV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 그 추석에 이 KBS 이 공영방송에서 특집으로 나훈아 쇼를, 콘서트를 했습니다. 청중이 없이 다 줌으로 했고, 그 나훈아 특집 쇼를 하는 그 시간에 전 국민들이, 저 세계에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명절인데 가까이 있는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명절이라고 아들이 오고 며느리, 손자들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녁인데 빨리 가야 이걸 보는데 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훈아 쇼를 봐야 되니까 빨리 가라, 이 소리는 차마 못하고 그냥 빨리 가라 그랬대요. 빨리 가라. 그리고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나훈아라는 가수 한 사람이 방송국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을 내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밖에 못 봐요. 몇 사람 함께 차를 마시다면 그 몇 사람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방송국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 딱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하는 사람 누구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헬라 사람 몇 사람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가 지금 만나준다 한들 그 몇 사람밖에 난 못 봐. 그러나 내가 죽어서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앉게 되면, 하늘나라 스튜디오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를 만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를 만날 수 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는 그 근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 스튜디오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때부터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채널을 그분에 고정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스크린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이 비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좌편에 계시는 그 주님이시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절망들, 그 어떤 아픔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깨어지고 살아난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은 그 절망을 깨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부서지는 것을 파선이라고 그래요. 우리 경제적으로 부서지는 것을 파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인생 파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파산, 어떤 건가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느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는 마음의 태도가 절망입니다. 절망. 이게 인생 파산이죠.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절망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망도 두 가지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를 연모하고 사랑하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와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거절을 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 거절을 딛고 또다시 그에게 자기 사랑을 또 고백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가슴이 아프겠죠. 근데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자, 이번만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세 번째 또 사랑을 고백해서요, 그런데 또 거절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이제 안 되는 거구나, 저 여자는 안 돼. 이게 대상에 대한 절망이에요. 여러분, 대상에 대한 절망은 극복이 가능하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그 대상은 아니지만 대상을 받고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절망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절망했다가 자기 자신에 절망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누가 좋아하겠어?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절망이 있거든요. 나 같은 인간을 누가 좋아하겠어? 거절받을까 두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절망이 바로 자신에 대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됐어요.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 이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너무나 힘없이 잡히시고 힘 하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고는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절망해서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절망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가야베 뜰에 잡혀갔을 때 어린 여종 하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나중에는 맹세했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 몰라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잖아요. 자기에게 절망한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자기에게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에 대해 절망은 자기에게 절망하면은 길이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런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서 숨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절망한 그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지않은 손을 내미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순간에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살아왔단 말이죠. 너무나 못난 같은 자기들을 찾아와 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절망이 사라지고 또 새 희망이 삭트기 시작하죠. 그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기대가는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 3번 물어보시고 거듭 3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양떼를 맡긴다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 양을 네게 부탁한다 이러시잖아요. 그 절망이 다 깨어지고 새 희망이 삭튼 거예요. 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부활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절망을 깨뜨리시고 이렇게 희망으로 바꿔주실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해서 결심한다고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애를 선다고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절망을 깨뜨리고 새 희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라고 막 우울해한다 그러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코로나 블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이 환경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절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이 있는데, 죽음 같은 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선언하는 것이죠. 절망에 대해서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얘기는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절망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빛나는 삶, 우리가 빛나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할까? 저는 이 빛나는 삶을, 그 단어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눈부신 인생, 눈부신 내 삶. 사람은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어떤 단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그 느낌을 갖게 돼요. 이런 빛나는 삶, 눈부신 삶, 그 언어를 구사하면 내 속에 그 느낌이 들어와요. 그것을 내가 선포할 때 내 삶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삶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그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는 15장 57절, 우리 본문이 2개인데 5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나는 그 부활을 받아들였고 그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이렇게 거물거물 기어가는 그런 애벌레들, 그럼 그 애벌레가 훗날에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애벌레와 나비는 같은 유의 종이죠. 그런데 이 애벌레는 나뭇가지 하나 만나도 힘겨워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만나면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순간에 나뭇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돌덩어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큰 산도 넘어갑니다. 큰 강도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비 같은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에 힘겹고 답답하고 조그만 일만 만나도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애벌레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천국을 날아가는 나비의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인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결론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론이 뭡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에 힘쓰다 보면은 흔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다 보면은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더욱, 항상,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이 뭘까요? 우리는 주님의 일 그러면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그것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가슴 뜨거움 다 신학교 갑니다. 그게 주의 길을 간다고.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럼 다 목사가 될 건가? 다 선교사 될 건가? 그게 주의 일이냐? 그런 게 아니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의 일이 뭘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 더욱 힘써야 될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의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배를 빼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의 일입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이 애를 쓰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밖에 차량 안내하는 것 주의 일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주의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면은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서 있는 비결이 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푸른 숲은 하늘의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님 보좌우편에 계셨어요. 전 세계 천하만국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하늘의 미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이 당부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미랄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숲을 꿈꾸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